반갑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오늘 본문 역시도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은 또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있는 곳이 어디인고? 찾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이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 그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 그것도 한꺼번에.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나 허락되는 이런 아픔, 이런 심판과 같은 저주와 같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혜를 찾고 헤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는 어디 있는가? 이미 욥은 사람에게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가치로운 것을 캐내기 위해서 보화들을 캐내기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깊은 곳에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수집하고 모으고 이런 특별한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인간도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 지혜, 그 총체적인 지혜, 이 창조의 원리, 규칙, 이런 그 지혜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땅 깊은 곳까지 뭔가를 찾긴 했었어요. 광석 그런 것들을 찾는 능력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땅 속에 들어가도 그것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물에서도 바다에서도 그 지혜 알 수 없다.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황금, 수정, 진주, 벽옥 이런 것으로 지혜를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피조 세계 안에, 이 자연 세계 안에 이 안에서 내가 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지혜랄까요? 이 창조의 원리와 법칙과 규칙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 그런 것을 통한 내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그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찾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지혜가 있다. 그게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20절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다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르쳤으며 공중의 새도 모든 생물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여기서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어떤 이 사단도 조금은 어떤 인간보다는 초월되는 그런 초월된 존재, 영적인 존재. 그도 그 지혜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초월적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외의 초월적 존재도 모르고 그럼 천사가 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멸망과 사망은 그런 어떤 스월, 지옥과 관계되는
그런 어떤 사단적 존재, 그런 면에서 어떤 초월적인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존재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느냐?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고, 그분이 아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천둥의 길도 번개의 길도 그 법칙도 그분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두 번 물었다 그랬죠.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결국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탐구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알아가는 게 있어요. 알아가는 수준, 탐구와 노력으로 알아가는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귀한 것으로 그 지혜를, 어떤 일부분에 대한 지혜를 살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비싼 강연료를 내면 지혜자들의 지혜를 들을 수도 있겠죠. 다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친구들도 지혜로운 말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습득한 지혜도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이 모든 규칙을 알고 법칙을 알고 자신의 욥의 삶을 해석해주고 그의 고통의 원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는 없었어요. 그러니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친구들아, 너희들이 지혜의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자.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너도 다 모르고 나도 다 모르는데 진리의 독점권, 지혜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알아갈 뿐이다. 그리고 악을 떠날 때에, 악을 떠나고 버리고 할 때 우리가 알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세계와 그의 질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악에서 멀어지고 늘 떠날 때,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죄 짓지 않고 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땅을 산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